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계속하여서 의인과 죄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 성경이 전반적으로 의인과 죄인에 대한 말씀이고 또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나 악인이나 할 것 없이 그 악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그의 옛 죄가 사함받을 수 없고 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의로운 삶을 성경 그대로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가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와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 앞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에 주님의 말씀에는 일절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내가 즐겁게 되고 내가 행복해 되고 내가 편안하게 되고 내가 더 많은 쾌락과 성공과 복지를 누리는데 관심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또 기도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 하나님의 종부리듯이 하는 자, 그런 자의 자리 속에 들기 쉽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느 때에 이 마술사 시몬처럼 주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따랐으나, 그러나 그가 탐심과 정욕과 성령님이 부어지는 그 자리에서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바꾸려 하고 그의 정욕을 이루려는 본심을 드러내므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도와는, 이 복음과는 너가 아무 상관이 없고 분깃도 없다, 하나님 나라의 분깃도 없다라고 선언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선후관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선후관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선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 사랑을 이루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건 당연합니다. 그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 그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도 없고 수고도 애씀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해서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그럼 틀린 것입니다. 그건 틀렸어요. 그건 다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틀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건 맞는 말도 되고 틀린 말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한순간에 영접을 해요. 내가 악인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한순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믿어요. 그럼 그때 구원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은 성취돼요. 그러면 내가 믿을 때에 그때 믿는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 내가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단지 믿는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한 그것도 맞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 이해돼 버리면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 그러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때 중생과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적게든 많이든 필요해요. 그러면 그 적게 많이 시간을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걸 만들어냈다, 그래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았다, 그래 보면 성화 구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가면 실제로는 성화 구원론, 행위 구원론, 율법주의적인 구원론으로 필연적으로 흘러가는 일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해서 한 사람인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구원받는데 그때는 행함이 없습니다. 행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행함을 가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거듭나고 중생한 다음에 이제 정말로 의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서 행함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참으로 그가 주님을 믿는 것을 실제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착실한 행위를, 착한 행위를 보이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할 것이냐. 그러한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거듭난 다음에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과 여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걸어가다가 걷지 않는 사람은 실상은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 저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결과론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함의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가 있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를 사람들은 그 기준이 없어요. 없어요. 걱정이면 얼만큼 걱정해야지 지옥 가고 얼만큼 걱정해야지 아직은 지옥 갈 죄는 안 된다. 그 기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그 다음에 간음을 한다. 그러면은 간음을 어느 정도 간음을 해야지 천국 가고 어느 정도 간음을 해야 그때부터 지옥 간다.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을 사람이 세우기도, 그건 기준을 세운다 그러면 죄가 천세이고 만인 만세인 것처럼 죄의 종류만 해도 그냥 편리적으로 율법은 어기는 것이 365개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죄는 그냥 상상할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죄마다 전부 다 행함 있는 믿음이 있는 기준을 정하고 그걸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그러면 정말로 어느 두려움까지 품어야지 형벌이 있고 그의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는 기준까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까지 가버리면 심각한 오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야고보서 말씀, 제가 야고보서 강의도 했습니다만은 행함 있는 믿음을 다루려면 굉장히 본문을 가지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사용도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길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그냥 탕감받아요. 탕감받아요. 이 백데나리온의 친구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고는 상관없이요. 탕감을 먼저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로 용서받은 자라면, 정말로 천국을 값없이 은혜로 얻은 자라면 마땅히 어느 길을 걸어가야 마땅한고 하고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보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굉장히 엄정하게 정말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낮추어라. 원래의 가지인 참감람나무의 원래의 가지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셨고 버려버리셨다. 물론 로마서에는 그 버림의 의미하고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왔다 갔다 섞어서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린 버림의 이야기에서 그러나 그렇다기를 남겨두셨죠. 그 꺾어버림의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을진데 돌감람나무였고 접붙임받은 너희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쉽게 꺾어져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쉽게 버려버릴 수 있고 잘라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로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면서 마태복음 27장 산상수훈의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27장은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사람 지체로 하고 백체 사람 몸으로 한다면 눈으로 보니까 뭘로 죄를 짓겠어요? 눈으로 짓는 사람 몸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눈으로 죄를 지으니까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렇게 눈이나 아니면 손이나 물론 발은 안 나옵니다만은 다 다른 지체도 마찬가지겠죠. 범죄한 그 지체를 찍어내버려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 그랬지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 두 개 말고는 없습니다. 두 개 말고는 없지만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처리한다고 의롭게 되는 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건 용서받는 거고 의롭게 되는 것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나 혹은 나아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를 얻는 것을 통해서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죄 문제가 처리됐다 해서 그래서 죄 문제가 처리되면 지옥에는 안 들어가죠. 그러나 천국 말고는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죄 문제가 처리됐다 해서 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둘 다가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살으심이 같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또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야지만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 지옥에 던지지 않는다. 그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래요. 마음에서 간음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눈과 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간음해 버렸는데 마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지옥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뽑아버릴 수도 없고 잘라버릴 수도 없고, 마음이 사람의 이 본질에 속하는데, 영혼의 본질에 속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결국은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야지만이 사실상 주님을 의지하여 처리할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의롭다 함을 얻어서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 주님을 통하여 의롭다 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믿음과 은혜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개돼지가 사람 됐다 그 말이에요. 곰이, 호랑이가 사람 됐다 그 말이에요. 마늘을 먹어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당군 신화 같은 데는 마늘 먹어 사람 됐다 그러지만, 당군 신화도 아마 그 왜곡됐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마늘이라고 잘못 이야기해 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호랑이 같은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악인이죠. 곰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되었다 해서 사람 구실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의인의 원동력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의롭게 살게 되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에게 복음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져버린다면, 그의 나무로 한다면 뿌리가 꺾여버리고 잘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포도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감람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죽어버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 속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나아가 두 번째는 어떤 존재, 죄악 속에 살고 있는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간음하는 삶, 눈으로 보고 의욕을 품는 간음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간음이라는 죄가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실제인 간음보다 더 깊이 있고 더 심각한 죄고, 그래서 이러한 죄를 가진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내 죄와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하니 당연하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원자를 찾고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또한 나아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서 이러한 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살면서 끊어져야 되고 벗어나져야 되고 더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변함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거룩함들을 가져야 돼. 그러나 원천적인 거룩함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으니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하고 같이 주님이 내 거룩함이 되지 않으면 그 주님으로부터, 임하신 주님, 성령을 통하여 내주하신 주님으로부터 실제로 그분이 내 거룩함이 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거룩함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고 거룩함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진리의 말씀을 또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발을 잘라버리라. 그건 진짜로 자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진짜로 잘라봐야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고 타락했는데 손발을 자른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손발이 잘리고 없는 장애인들은 죄를 덜 지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글이나 이야기는 이 신체의 장애가 마음의 장애는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많은 장애인들은 신체의 장애를 마음의 장애로 가져가 버리고 더 많은 왜곡, 더 많은 열등감, 더 많은 절망,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더 많은 미움 뭐 이런 것을 더 양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장애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그냥 상처로 만들어내고 이것을 죄로 만들어내고 죄 온상기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만나보면 극소수 정상인보다는 오히려 더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 속에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납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야 장애인들 중에서 최고의 장애인들을 만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여수 애양원에 있었던 소록도나 애양원에 있었던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한센 병을 가진 나병 환자, 문둥병자였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만나고 때론 교제하고 때론 식사하고 그렇게 지내봤는데 특별히 여수 애양원에 있는 이 이제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은 거의 돌아가시고 거의 남은 분이 몇 분 없습니다. 근데 옛날엔 많이 계셨어요. 몇십 년 전에는 20, 30년 전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보면 오히려 우리 사지육신이 멀쩡한 분들보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 장애인들은 정말로 그 장애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눈이 없고 손발이 뭉그러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신같이 볼품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선교사로 와가지고 목숨을 버리고 또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손양호 목사님 같이 그렇게 정말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선한 행실을 하는 그런 것을 본 다음에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에게 베푼 사랑을 보고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 나병으로 살아왔던 비참한 삶을 원망하고 한탄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버렸는데 믿음을 통하여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바른 길 속에 접어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장애는 순간의 한 경점일 뿐이고 점일 뿐이고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면 다 불공평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누구는 키가 크고 작고 누구는 드럼통 같은 몸매를 유지하고 싶은데 너무 날씬해버리고 뭐 그런 거죠. 누구는 못났고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머리가 크고 작고 머리숱이 좀 적고 많고 뭐 별 불공평함이 있어요. 재능이 많고 적고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어도 살도 안 쪄요. 살도 안 쪄요.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살면 무조건 불공평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불공평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고 나아가 심지어는 어떤 집안에서 마격사 강하고 어떤 집안은 마격사 별로 없고 하는 것부터 영적인 것부터 육적인 것, 육체적인 것까지 무수히 많은 이러한 불공평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짧은 시간들이라는 사실이고 나그네와 안개 같다는 사실이 거기에 주목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증오하고 어리석게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비참한 길에 들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사상이 뭐냐 그러면 공산주의 사상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킨다 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주체 사상까지 이 무섭고 끔찍한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공평되게 안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유물론을 주장하고 그러면 우리가 공평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다 똑같이 가지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상이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그러니까 북한과 함께 동조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참된 신자는 아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될 수 없다. 왜?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주체 사상을 가질 수 자체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땅의 삶은 무조건 불공평해요. 그러나 그 삶이 경점을 찍고 순간이 지나고 난다 하는,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판결이 있고 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 계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서 입성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이혼에 대한 문제도 31절부터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렇게 이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참 어려운 말씀, 어려운 말씀. 정말로 이게 어려운 말씀. 왜냐하면 산상순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은 손발 찍어야 되니까, 지켜야 구원받으면 죄 지은 손발은 찍어야 되고 눈은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발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백체 이야기 했으니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는요,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다. 그러니까 버린 여자는 뭐요? 이혼한 여자지요. 남자 편에서 누굴 버려요? 여자를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혼한 여자에게 결혼해서 재혼하는 것도 이 간음함이다,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 구절만 떼어가지고 산상순을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굉장히 경계를 지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지금 산상순의 전체가 주제는 다르게 보이지만 한 꾸러미로 연결돼 가는 것이, 한 꾸러미로 연결돼 가요. 그래서 이 재혼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씀 자체가 아니다, 그 말이. 재혼한 사람들 정죄하는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은 형제에게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정죄해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 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으로 악인으로 정죄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정죄받는 건 달라요. 다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가 지금 형제한테 미련한 놈이다 그랬잖아. 22절 이야기입니다. 앞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너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말씀을 통해 정죄받아야 되는 것이. 그 관점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다, 그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답은, 해결책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 무게가 같아요. 무게가 같아요. 형제에게 무게 같은 것이 뭐냐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간음 이야기를 27절부터 지금 32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치요? 간음 이야기 사이에가 눈으로 죄 짓고 손으로 죄 짓는 게 나와요. 간음 이야기 사이에가. 응?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묵직한 것은,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지옥을 연관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일단 안 시키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계속 이야기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고, 이 사이에 간음죄 사이에가 지금 지옥에 던져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묵직하고 무거운 것인데, 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 진실로 산상순을 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뭔지를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인된 삶의 기준, 이거 하나님의 지금 법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 이걸 다시 말로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더 깊이 있게 주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이 그리스도의 법인데, 이 법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는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될 사명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딜레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러나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이 가능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갈라디아서로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고 우리 주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조금 더 지나가면 내가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고 말씀해요. 이런 사람들이 깨달아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 죄인인가를, 어이할꼬 하고 깨닫지요. 누구는 더 깨닫겠어요? 세리와 창기들은 더 깨달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 자신이 이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이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했던 선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읽습니다. 33절 옛사람에게 말하면 헛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옳다 아니라 그게 아닌 것은 다 뭘 행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악을 조차 행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악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뭐 우리가 이 헛된 맹세하고 헛된 맹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헛된 맹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우리의 맹세하고 좀 달라요. 다르게 우리는 이방인을 기준으로 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했죠. 하나님을 걸거나 성전을 걸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발등산을 걸거나 기타 등등 막 땅을 통해서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뭐 태태 그러면서 하늘 걸고 땅 걸고 막 맹세하기도 하죠. 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간혹 가다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죠. 또 성경 놓고도 맹세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지만 실상은 무엇을 놓고 맹세하든지 간에 옳다 아니라 하는 것은 악을 쫓아낸다. 이게 우리 한국 스타일로는 또 불신자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이 조상을 너무나 존경했고 조상에 대한 이 경외심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정말로 확실하게 맹세할 때는 자기 조상을 걸고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맹세를 했다 그러면은 그를 딱 받아주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임금 걸고 맹세도 하고 그래요. 자기가 정말로 확실하다. 또 부모 걸고도 했어요. 부모의 명예를 걸고도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더 확실하다 이렇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맹세들이 나옵니다. 여러 맹세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뭐 아버지를 걸고도 맹세하고 뭐 누구의 사심을 가리고 왕을 가지고도 맹세도 하고 뭐 별것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맹세가 너희가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리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변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뭐 말 어떻게 해가지고 너희 말을 확증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악으로 좋지 않는다. 여기에서도 한 걸음 나아가면 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우리식으로 맞게 나는 맹세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덮어씌울런지 몰라도 이 맹세에서 헛된 맹세에서 맹세의 죄 잘못된 맹세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언제부터요? 어린 아이 때부터 친구들끼리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맹세하기 시작하는 거잖아. 맹세하기 시작해. 내가 장담하건대 막 그냥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주로 사용하죠. 이것도 맹세의 종류입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물론 저도 가능 맹세를 사용하는데 저는 제 손의 장보다는 다른 사람 손에 장을 지진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틀리면 다른 사람 손에 장을 지지는 거죠. 장을 지지는 게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약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참 이 정도 가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이 어려워. 말씀이 어려워서 아주 난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난해하게 되었다.
이 정도 감이 38절부터는 훨씬 더 난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를 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의인과 죄인에 대한 말씀과 그 흐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논증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원하시는 삶은 의인된 삶을 원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럴 때에 사람 사이의 분쟁을 이야기하죠. 이웃과의 분쟁과 심지어 가족과의 분쟁과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가해자 피해자 문제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공법이나 국가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괜히 그냥 내가 형사인데 살인범을 잡아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공법을 행해야 되는데 내가 형사면서 살인자를 놔주는 것, 이것은 완전히 그 나라를 심판하시게 하는 그런 죄가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공법을 행할 자는 그대로 공법을 행해야 되고 법으로 그렇게 공적인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공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용서가 들어가면 안 되고 거기에서 뭐 봐주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런 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을 이야기하지 공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자를 만나면 살인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인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기도 하고 적용시키지 않기도 하고 그런 이중성을 가져야 돼. 살인범은 뭐 해야 됩니까? 공법에 넘겨야 돼. 공법에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고 그의 살인죄로 인하여서 그가 무기징역을 받든지 아니면 좀 더 다른 형벌이 떨어지든지 간에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우리 개인적인 보복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강해까지는 과거에 마태복음 강해 때 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40절부터 이야기하면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줘라. 여기도 속옷을 가지려고 뭘 하는 것입니까? 송사를 하는 거죠. 재판을 거는 거예요. 재판을 거는 거. 이 재판을 걸게 되면 다 줘버려라 하는 이야기죠. 이게 재판을 안 걸고 겉옷을 가지고자 한다, 그러면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재판 안 걸었잖아요. 여기는 말씀이 본문이 지금 재판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나 오리까지 나 같이 가줘. 과거에 이제 주로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억지로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꼭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는 걸 억지로 시켰던 것하고 비슷한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42절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도 단순한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의로운 삶의 기준을 명백하게 제시하신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전체 말씀에 대한 요약이기도 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요약본을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세하게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문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푼 것을 볼 때에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숲을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건 요약을 하면서 이제 더 깊이 나아간 거. 이 짧은 산상수훈 속에서. 그러니까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대학 등록금을 부모가 나한테 줬어요. 하고 300만 원이에요. 하고 등록금을 내려고 그러니까 내 친구가 지가 허랑방탕하게 부모가 준 등록금 300만 원 써버린 다음에 나한테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다가 여기다가 적용시켜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는 문제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행하고 준행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우리가 사람 뱃속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없는 이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구하는 자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걸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성경 말씀이 다 맞다면 일단은 주일날 예배가 주일 낮 예배 끝날 때 예배당 문 밖에 서 있어야 돼. 갖고 나오는 사람한테 지갑에 가진 모든 돈을 다 달라 그래야 돼.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성경 보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돈을 수거해가지고 두 말 나오기 전에 튀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또 나한테 달라고 하면 뺏겨야 되잖아요. 아니면 누가 다 달라 그래가지고 모든 돈을 수거할 때 기다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바로 귀마개를 착용하는 거예요.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귀마개를 착용한다면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네, 도망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들을 분산해가지고 지갑에다가는 조금의 돈만 넣고 다녀야죠.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되니까. 다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되니까. 뭐 이렇게 이상한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내용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또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짓하지 말라.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예요. 근데 해석의 부분에서 굉장한 난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제가 이제 일일이 막 산상수훈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뭐 해석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자, 그래서 43절로 넘어가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들었으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상하게 적용해가지고, 원수하고 이제 여자면, 처녀면 결혼을 해야 될까요? 사랑은 진짜 최고의 사랑은 결혼 중에 하나잖아요. 안 그래요? 원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참,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삶의 기준인 거예요. 이게 이 기준을 알고 가야 돼. 그러나 우리가 이 기준대로 살지 아니한 내 현재와 내 과거가 여기에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뭐 어찌 알고. 우리가 말하자면 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으로 이야기한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한다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고 나아가서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얼만큼 주었을 때에 저 사람이 정말로 더 악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해서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 바른 긍휼이 될 것이냐 하는 지혜와 지각은 또 얻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긍휼을 행하는 삶이에요. 긍휼을 행하는 삶.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로운 삶이에요. 이런 것을 주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5절에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이런 내용들 뭐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다 제가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산상수훈 설명하자고 한두 절 가지고 한두 시간은 보내야 되니까 핵심은 지금 의인과 악인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께 입양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이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해야지. 이같이 해야지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니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같이 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같이 안 하면. 그래서 이런 것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원수가 센 원수가 나타나 버리면 사랑이 힘들죠. 더군다나 못된 남편과 아내를 만나가지고 살면 이 왼수야 그리고 사랑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천국 가지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팔복 가운데 저는 이제 9번째 주님을 위해 피복 갖는 것은 9번째가 나와 있으니까 앞에 있는 팔복하고 연결 지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실상은 팔복의 대다수가
구원과 연결되는 말씀이다. 이렇게도 또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는 것이니까 누구 때문이겠어요? 주님 때문이고 구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해도 그냥 한 100편 정도로 해버려야지 좀 만족이 될 정도로 다양하게 다룰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같이 한즉 이같이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운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 팔복에 있는 또 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살아나가야 돼. 그러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길과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현재와 과거를 끊임없이 말씀에 의하여 비추어 볼 때에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에 항상 미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고 살아나가고, 그러면서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은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성령 충만이 사라져가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 같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뱃속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들어와 있지 않아서 이것을 대강 얼버무려 버려가지고 말하자면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래 보는 거야. 나 예수 영접했어,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대강 자기 입장에서 그냥 윤리적인 설교로서 마치기도 해요. 이건 윤리적인 설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대한 말씀이지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우리 간음하지 맙시다. 간음한 사람은 안 됩니다. 간음한 사람은 떼집니다. 간음한 사람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설교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을 주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자들이 아니면,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이 마태복음 5장 20절처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은 굉장히 이 말씀들 중에서 좀 가벼운 말씀이에요. 차라리 좀 만만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하니까 어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위선자들이었지. 겉만 이렇게 11조 냈고 겉만 기도했고 겉으로만 일주일에 2번 금식했지. 내가 속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들보다 내가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차라리 위로가 되는 말씀이 5장 20절인데 앞과 뒤로 가면 아니 위로가 되는 게 아주 끔찍하다 그 말이에요. 끔찍한 것이에요. 자세히 알면 끔찍한 것이에요. 자세히 알면. 물론 당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준은 너무 높아가지고, 왜? 그들은 정말로 경건주의로 살았거든요. 율법을 겉으로 한다면 경건주의와 완벽주의로 살았고 율법주의로 살았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이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켰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준에 보통 사람들은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에 대해서 얼마간 충격을 받으려면 당시대의 유대인들이 돼야지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너무 저 사람들이 말하자면 지금 소위 말하면 정교 1등하고 우리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가지는 입장은 뱁새가 황사 따라갈 때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교 1등짜리들이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6,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교 1등짜리야. 정말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살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그냥 성경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좀 가지고 마음에는 못된 게 있었어. 그리고 그들은 위선자였어. 그들은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살았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제가 설명도 하지만 그러나 더 깊이는 정말로 바리새인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염두에 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 그러면 실제적인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에는 종류가 종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6천 명의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과 하파리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청년 사울 때처럼 이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아무나 골라내 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이다. 또 주님 만났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모토로 삼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본 다음에 에이고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예수님 없어 하나님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뭔지, 그들이 뭘 지키려 했는지, 어떠한 완전 무결한 삶을 살려고 했는지, 어떠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주님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하지 6천 명 가운데 아이고 이 하파리, 아이고 하파리는 나와 비교하면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나은 을 쉽게 가질 수 있어요. 6천 명 가운데 꼴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대 가도요 꼴등 있고 1등이 있답니다. 서울대 가도요 고문관이 있어요. 고문관이 전교 1등짜리들이 왔을 텐데도 멍충이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다 아무리 큰 물 센 물에 가도, 제가 전에 G20인가 정상회담 있잖아요. 정상회담 대통령들이나 수상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을 쫙 정밀하게 한번 봐봤더니 제가 보기엔 거기에서도 왕따가 있고 거기에서도 옷도 못 입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도 좀 왕따당하고 대인관계도 안 좋고 거기에서 그냥 각 나라에서 넘버원 대통령인데 대통령끼리 제일 높은 사람끼리 모였을 때는 거기서 쪽팔린 사람도 있고 거기서 좀 빈민국 대통령이라고 인정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돈 없어서 한 푼 줍쇼 하는 대통령도 있고 별인간이 다 많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도 좀 멍청한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가운데 꼴등짜리나 후반전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청년 사울이 율법에 의로 흠이 없었던 그 삶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예요.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지 야 이들은 위선자야 나는 그보다 나으면 될 거야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또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지금 45절을 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렇게 해야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해야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지금 여기서도 악인과 선인이 나오고 의인과 불의한 자가 나오잖아요. 핵심 메시지가. 그래서 그 해를 비치는 것을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해를 비춰준다. 비를 주는 것도 의로운 자에게도 비를 주고 불의한 자에게도 준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나 그 말이. 못돼 먹은 불의한 자나 못돼 먹은 악인도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건 악인이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깨우쳐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우리는 줘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아가서 악인에게도 어떻게 지혜롭게 악인을 사랑할지를 배우는 지혜를 우리가 또한 얻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질 겁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이 아니라 우리를 안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안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면 사실 이것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은요.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은 너희가 지옥 간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했다는 해는 삶을 산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쭉 나오면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너희를 사랑한 사람만 사랑했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걸 깔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같이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이같이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의 기준, 율법의 의로서 구원을 받는 이 기준을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인한 의로운 삶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무난하는 것, 인사하는 거죠. 사실상은요, 유대인들의 인사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가 길을 가다가 지금 이제 2명 짝지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고 무난하지 말아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처럼 악수하고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나가는 10초 20초 1분짜리 인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인사는 무난하면 30분 1시간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니. 그냥 말하자면 차 한잔 마시고 헤어져야 되지 그냥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화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는 그냥 겉으로만 예 안녕하세요, 예, 웃으면서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빨리 도망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식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만나서 티타임을 가지거나 식사를 하는 정도의 문화니 유대인의 문화니. 그러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형제가 아니라 우리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 원수들하고도 무난해야 되는데, 그들과 티타임도 가지고 그들과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삶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이종표예요.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과 의인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선한 행실이고, 이러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빚이 치워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말씀의 기준은 이방인이에요, 아니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방인을 빗대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이방인들도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살아. 너희는 달라야 되잖아. 너희는 하나님 택하신 선민이잖아.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 너희는 유대인이잖아.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이방인하고는 달라야 돼. 이방인하고는 급수가 틀려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학교 선생님 자식이 꼴등해버려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학교 선생님이 이제 엄마 아빠인데, 야야, 엄마 아빠가 학교 선생님인데 네가 꼴등하면 니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럼 어찌 되냐 이 먹칠을 하는 이놈아. 그런 이야기 이상이다 그 말입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온전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이게 의로운 삶이에요. 온전하라 그 말은 의로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너희도 그러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며, 더 깊이 있게 나아가서 우리의 실상과 현실과 과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 또한 나아가서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 말씀인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 5장 6장 7장의 말씀이 되어지고, 또한 이 5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로운 삶의 기준이 얼마나 엄정하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가능하지 않은지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하오매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비추어져서 우리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삶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하오매 주 예수님만을 통해서 용서받으며 구원받으며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 임하시며 또 오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추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사오매 우리가 더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께 겸비함으로 또한 나아가 구함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